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서의 첫걸음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약속의 땅에서, 그럼 여러분이 첫걸음을 봅시다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한다고요? 첫걸음을 봅시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걸음을 어떻게 뛰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12지파의 기념비로, 12지파의 12도를 기념비로 세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넜음을 영원히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가르쳐 증거하여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 12도를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건널 수 있을까? 설마 저렇게 높은 강물을 건널 수 있을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저 강물을 건널 수 있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며 이스라엘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요단강 서편 아모리 족속의 수많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에게로 올지 안 올지를 가서 지켜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물은 위에서 멈추어 서서 마른 땅으로 걷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던 주변 왕들은 간담이 녹아내렸다,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간담이 녹아내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식은죽 먹기로 가나안 땅은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기는 승리보다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을 먼저 행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 약속된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얻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큰 땅을 얻고 큰 집을 얻고 성을 얻고 이러는 것들보다 먼저 행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신앙을 바로 잡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여러분, 당시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청동기 문명을 넘어서서 철기 문명으로 이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동검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강철검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주몽 기억나십니까? 주몽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팔모에게 주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팔모 기억납니까? 기억났어요?
모팔모가 주몽에게 그 청탁을 받은 건 뭐냐면 강철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때에 강철검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 블레셋은 벌써 강철검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요. 블레셋은 강철검뿐만 아니라 철병거를 끌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청동검도 아니고 강철검도 아니고 돌 쪼개가지고 그 돌 가지고 칼 만들어가지고 포피를 떼어내는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청동기 문명을 넘어서 철기 문명, 이제 막 탱크 만들어가지고 달리고 있는, 철병거를 만들어가지고 달리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엿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리고성과 전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성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쳐다볼 거란 말이에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돌 깨고 있는 거예요. 돌 깨더니 칼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철기 문명 가진 사람들 앞에서 신석기 구석기 사람들이 돌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웃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웃긴 일이 될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진통제 없이 잘라냅니다. 그것도 날선 검으로 한 번에 딱 도려내는 것도 아니고 부싯돌 칼로 그거를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사흘에서 5일 정도는 꼼짝 못하고 지혈해야 되고요. 몸살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과 해변가의 수많은 왕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2절 말씀을 잠깐 올리면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멈추었던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것이죠.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다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자기들의 부모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 그들의 부모님들은 벌써 애굽에서 다 할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난 자들만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따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길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이 사막과 같은 넓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죠? 40년을 지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장막을 옮기는 날도 있었고요. 어느 날에는 일주일 동안 안 옮기는 날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옮기는 날이 있어가지고 언제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의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 처음으로 할례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라는 말은 표시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sign.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아, 너의 모든 남자, 너와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할례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위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보이지 않는 곳.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표시인데 이 표시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도 그 속에 심중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옛날에 다 이렇게 성경책 끼고 다녔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가슴에 다 성경책 끼고 이렇게 교회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표시를 준 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저 사람 구원 받았을 것 같다, 안 받았을 것 같다, 아무 소용없어요. 안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저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받았을 것 같은 사람이 가보니까 없어. 저 뜨거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심중의 언약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가지고 살며 성적인 성결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선포합시다. 성적인 성결. 목소리가 이렇게 다 들어가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성적인 성결.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행하라고 한 거죠. 대표성을 가지고 행하라고 한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가정의 대표성을 가지고. 근데 무슨 표시를 줬느냐? 표피를 베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표피가 있는 채로 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표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딴 데 가서 하체를 딱 열었는데 표피가 없어. 그러면 이방인들도 아는 거야. 아이고, 당신 이스라엘 백성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할례 주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성적인 성결 이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침례를 받았노라, 세례를 받았노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나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선포해 봅시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그 살점을 떼어내서 속살이 드러나서 버렸죠? 그렇죠? 포피를 베어내니까 속살이 드러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게 뭐냐면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 육의 몸을 벗는 게 뭐냐?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잠깁니다. 이게 침례거든요. 침자가 잠길 침자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는 세례가 맞는 게 아니고 침례가 맞는 거예요. 세례는 약식이다. 뭐라고요? 약식. 그러니까 이렇게 쌀밥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약식 말고 간단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잠겨야 되는데 여러분, 잠길 때 말씀해 보면은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6장 말씀도 그렇고 잠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사된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장례 치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는 이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새로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실 때 가시관 쓰실 때 그 살들이 찢겨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덧입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할례와 똑같은 영적인 의미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잠기고 일어나는 의식, 그게 침례거든요.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고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리더십이 되고자 한다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목회 철학과 이 교회가 또 담임 목사가 추구하는 영적인 노선을 같이 해야 사람들과 같이 이끌어낼 줄로 믿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어디를 가도 그 교회 가면 새 생명, 또 제자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역자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리더십 과정으로 가는 것인데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가 팔로워들을 이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잘 이끌어낼 때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침례가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전교인 연합해가지고 어디에 오크베리 리조트 가서 2박 3일 우리가 자유여행권 끊어주면서 바베큐 파티하면서 우리가 그때 침례 줬고 우리가 이전에 본교회 가가지고 또 침례 받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 우리가 또 이런 일들 또 같이 행할 것인데 함께 동참하여 교회 지도자가 됩시다. 근데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 받아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받아보니까 그런 이 침례에 대한 성경 공부를 다시 받아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아 세례 받아본 사람 또 세례 받아본 사람도 침례 교육 받고 직접 받아보면 의미가 남달라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의 역사,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약속의 땅 정복하는 거, 정말로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거, 그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해내고 그 땅을 취하는 거, 그거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이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바로 섭시다.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근데 무엇이 바로 서는 것이냐?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선 신앙이다 이거예요. 선포합시다. 말씀을 경청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누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울이며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또 읽어봐요.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시작.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였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리라. 보지도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대요. 헤맸대. 여러분 인생 헤맨다는 말을 알죠?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벌써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경험이 어떤 그 일들인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헤매지 말고 바로 갑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헤매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헤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입시다. 7절 8절 말씀 또 읽어요.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할례를 받고 나면은요 직장 출근하면 안 돼요. 학교도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상처가 났기 때문에. 8절 말씀 또 읽어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일종의 외과 수술입니다. 적어도 3일에서 5일 정도는 집에서 꼼짝 못하고 조심하고 지내야 상처가 아물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뭐 소독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뭐 마취제,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지 타지 않고 습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가지고 이제 3일에서 5일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족속의 해변가에 있는 왕들이 그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강의 34장 말씀 세겜 학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씩씩거리고 갑니다.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막 잘못했어요. 우리가 너무 이뻐서 그랬어요. 나에게 디나를 주세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고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할례를 받으라. 너만 받지 말고 이성 사람 다 받아라.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았어요. 집에서 다 누워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성 사람들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왜? 꼼짝 못하니까. 근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해변가에 있는 왕들의 이런 군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어요? 돌을 깨뜨려가지고 돌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포피를 떼어내더니 아이고 집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때 군대를 끌고 와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공격하면 그냥 바로 다 깨지는 거예요. 왜 남자들 지켜줄 남자들이 한 번에 다 그냥 수술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뭐 여기 이제 뭐 여러분 자녀들 둔 집도 있어요. 예, 우리 이제 전우영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제대하게 되는데 휴가를 나와도요. 교대로 나오지 한 번에 이렇게 다 군인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다 이 외과 수술을 받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그냥 총 들고 있다가 총 내려놓고 아이고 전군이 다 그런다 봐요.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하니 단번에 그냥 다 하던 일 놓고 할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할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침례 세례 받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물 뿌리는 의식으로 그냥 남들 받으니까 따라가가지고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을 때 목숨 내놓고 받은 거예요. 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침례 세례 할례랑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시편 60편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단단히 의지하고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편 62편 시편 기자의 고백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요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쳐다보고 있는 거. 우리 목사님 1절 말씀 한번 올려줄 수 있겠어요? 말씀 준비는 안 됐지만 우리 성경봉독 말씀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1절 말씀 준비되면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봐요. 정말 구경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 지금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너왔으니 자기네들 땅에 왔으니 우리가 만약에 군인들이 북한 38선 넘어갔으면 저쪽에서 넘어갔다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했어요? 윙 비상벨을 울려가지고 왔다고 얼른 전투태세 감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감시하고 있는데 저들이 저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선포합시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 애굽의 수치가 뭐냐?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는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애굽의 수치라는 건 애굽 사람처럼 살다가 광야에서 헤맨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쪽은 우리보다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 성은 견고하고 너무 튼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없죠. 우리는 키도 작죠. 우리는 칼도 없죠. 철병거도 없죠. 우리는 저쪽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비교하는 거는요 세상 애굽의 방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다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40년을 헤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출애굽할 때부터 자기 능력은 하나도 없이 출애굽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나올 때 진진 들고 왔어요. 금부치, 은부치, 그죠? 의복도 들고 왔어요. 모핏자루 같은 거 다. 자녀들마다 손가락 금 귀걸이 다 끼고 나왔어요. 자기들이 노력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누가 건너겠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졌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누가 건너겠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했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애굽적인 사고로 비교 분석해가지고 딱 보고 하니까 헤매는 인생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방식으로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번에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진짜 붙잡아 버리니까 야, 너희들 이전에 애굽의 수치, 애굽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너희들 수치받은 거 싹 다 내가 보내버릴게. 여러분, 2022년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요 지금도요 가만히 옛날 생각하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그리스도인으로 덕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조금 덕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례 받고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다 떠나가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부끄러운 신앙생활, 부끄러운 그리스도의 덕,
덕없는 삶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때요, 야, 그 집사님 대단한 분이야.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야,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도 지금 그 모습을 봐봐.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집사님이야. 그 목사님 그랬다고? 야, 근데 나는 모르겠어. 지금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우리 22년도가 이렇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금년 안의 표가 뭐냐면은 선포해 봅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차지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치료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네가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거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2년도가 약속의 축복,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에게 땅도 주고 건물도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주가 이루시는 방법은. 예.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이를 바라보며 여전히 신뢰하는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선포합시다. 구원하신 이를 바라보며 여전히 신뢰합시다. 여러분에게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2년도 단단히 붙들고 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금년에도 지켜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이끌어내시고 또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이끌어내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저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게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넌 후 어디에서 진쳤죠? 길갈에서 진쳤죠. 그래서 길갈에서 진치고 길갈에서 12돌을 세워놓고 12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을 떠나서 여리고성 앞에 평지까지 왔어요. 자, 길갈에서 조금 더 가니까 여리고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길갈과 여리고성은 3km밖에 안 돼요. 조금 가니까 평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월절을 언제 지켰다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유월절 언제 지켰대요? 그달 14일. 그달 14일. 그럼 그달이 언제냐? 자, 4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4장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러니까 그 달이라는 것은 첫째 달 1월을 말하는 거예요.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다, 텐트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기념비를 쌓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행했어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1월 10일 날. 그러니까 1월 10일 날은 이제 옮겨가지고 진치느라고 하루가 갔다고 칩시다. 기념비 쌓고 감사 예배 드리느라고 하루가 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11일 날 할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0일 아니면 11일인데 11일 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며칠 만에 지금 1월 14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뭘 지켜요? 유월절. 제대로 아물지 않았다? 제대로 아물지 않았어요. 조금 불편해요. 엉덩이 쑥 빼고 걸었을 거예요. 근데 텐트를 접어야죠. 짐을 챙겨야죠. 애들 들쳐업어야죠. 곡식자로 챙겨야죠. 그렇게 하고 걸어가서 여리고 평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평지니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엉덩이 쭉 빼고 엉거주춤 걸으면서 그냥 물건 날르더니 텐트를 치더니 아이고 뭐 한번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그러더니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저녁에 14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가족이 적은 사람은 옆에 집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린 양을 나눠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서부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6월절 다음 날서부터 무교절기입니다. 무교절. 그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볶은 곡식은 그 땅의 소산물인 거예요. 그 프라이팬에다가 볶았어. 땅콩 볶듯이 볶고 콩 볶듯이 볶았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안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안 넣은 거 떡 먹고 땅콩 먹고 콩 먹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먹은 다음 날서부터 만나가 그쳤다 이거예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언제 그쳤어요? 6월절 절기 지킬 때, 6월절 절기 지키는데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무교병을 먹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데, 그 먹은 날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졌답니다.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이것이 무엇인고 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 땅에 없는 게 내려가지고 What is this? 물어본 거야. 이게 사람들끼리.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게 만나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줬는데 하루아침에 끊어버렸대요. 왜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날 다음부터.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제 그들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터가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돼요. 아멘? 이거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일하면서 씨 뿌리고 땀 흘려서 가꾸어가지고 마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을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서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줬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이게 신자가, 이게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제신자예요. 다시 제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명령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잃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준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선포합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선포합시다. 가슴에 손 한번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거 만나가 안 내려도 너희가 거하는 땅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내가 돌보아 주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줘서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먹는데 어려움 없으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는데 먹고 쓰는데 여러분 어렵대도 돈을 썼어요, 안 썼어요? 없어가지고 못 쓴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서 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나누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거기 들어가?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걱정하지 말고 직장에 충성합시다. 우리가 어디 뭐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합시다. 미안해요. 다 이렇게 학교 졸업한들이 다 분들이 아멘하요. 그리고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건데 아멘? 네. 우리 선영이 아멘? 아멘 한 거죠? 입이 안 보여가지고.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13절 말씀 한번 띄워줘봐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 금년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라 이렇게 2022년도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한 번 더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 약속된 축복을 차지하자, 이런 욕심이 나더라고요. 작년 우리가 매일 성경 막 말씀 붙잡았잖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게 아깝더라고. 한 번 더 말씀에 도전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작년 거 그냥 다 그냥 졸업했다고 그냥 매일 성경 놓고 그냥 놔버리면 이거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운 거를 써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단단히 붙잡고서 금년에 한번 여러분 성경 기록된 축복이 다 우리 구건사님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강 집사님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김은영 집사님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준우가 또 나에게 할까 말까 그러는 것 같아. 준우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그 뒤에 한 김에 우리 유승재 집사님에게도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